자리를 주어서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으니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주 중요하고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회복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귀로만 듣던 회복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역사 주관자이시고 통치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에스겔이 본 이 영적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버린 인생은 골짜기 가운데 심히 마른 뼈와 같더라. 하나님이 버린 인생은 골짜기에 막 굴러다니는, 우리 그 무덤가에 가보면 너무 오래돼서 무덤이 다 헐고 해계져서 막 뼈들이 굴러다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 뼈가 사람 될 거야 하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생은 골짜기 가운데 심히 마른 뼈 같다는, 내 인생이 혹시 그러는가? 그런 내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 키 큰 군대가. 아멘. 다시 한번 여기 보시고 시작. 생기가 그들에게 드러나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 키 큰 군대가.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골짜기 마른 뼈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서 큰 군대를 이루는 그것을 귀로만 들었으나 오늘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마른 뼈 같은 것이 어떻게 큰 군대가 되는가? 당장 금방 전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심폐소생으로 살릴 수 있다고라도 할지라도, 뭐 응급조치라도 할지라도, 지금 죽은 지 오래되어서 이 뼈가 백화되었어요. 그냥 하얗게 백화되어버린 이 뼈를 어떻게 살릴 수가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이렇게 묻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죽어버린 말라 빠진 뼈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살리려면 살리지 뭐 그리 생생 내려고 내가 이것을 살릴 수 있다고 보느냐라고 뭐하러 물어보시겠습니까? 그냥 바로 생기를 불어넣어 살릴 수도 있으신 분이 굳이 왜 물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셨던 것처럼 네가 믿느냐? 죽은 네 오빠 내가 살릴 줄 네가 믿느냐? 죽어가는 네 딸 살릴 줄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는 앙상하게 마른 뼈들이 그득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요. 이 뼈들을 살 수 있겠느냐? 그 주님만 아시잖아요. 인간으로서는 너무나 황당한 질문이에요.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에스겔아, 너는 나를 대신해서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내뱉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생기가 들어가 이 뼈들이 살아나도록 이것을 말하라.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뼈들아 살아나라. 뼈들이 살아나고 살이 붙어서 연합해서 두두두둑 맞춰져서 거대한 군대가 되었더라. 군대가. 피부가 입혀지고 뼈가 맞춰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기야 들어가라 하니 거대한 군대가 되었더라. 이 장면을 어떤 처참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영화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공동묘지, 저 어렸을 때 저기 산 위에가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막 그냥 뭐 이름 없는 아무나 막 묻어놓는, 뼈들도 굴러다녀요. 학교 갔다 오면서 보면은 오래돼서 다 허물어진 묘 안에서는 뼈들도 굴러다닙니다. 그 뼈들이 우두둑 맞춰져서 살이 입혀지고 생기야 들어가라. 이 하나님의 영 루아흐 호흡,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니까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마른 뼈 안에서 군대를 보시는 하나님의 비전. 앙상하게 말라버린 그 뼈 안에서도
군대를 이미 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폭삭 망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네 안에 그 씨앗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대단한 기업가나 사명자들 보면 인재 양성에 아낌없이 돈을 씁니다. 대기업이 왜 좋습니까? 복지가 좋아요. 직원들을 해외여행 착착 보내고 해외 교육 연수도 착착 보내고 기업의 그 우수성을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직원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직원들의 복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한 놈을 발견했어. 픽했어. 아낌없이 후원하고 몰빵으로 투자해서 양성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기업의 미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라빠져 시체돼가지고 죽어있는 나 속에서 내재된 씨앗을 보신 거예요. 생명을. 마른 뼈 안에서 군대를 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군대가 아니에요. 훈련된 군사력과 사명감으로 길러져서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군대입니다. 영장이 나와야 가는 거예요. 군대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영장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 없이 생기 없이 말라 있었던 우리 인생, 내가 왜 살아야 가야 되는지도 몰랐던 내 인생, 소망 없던 내 인생, 그 영역들을 향해서 이 말씀이 오늘 대언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른 우리 영혼 위에 우리 성령의 바람, 생기가 소생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첫 번째, 이 세상은 사망으로 점령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죽은 뼈, 이미 사망. 창세기 1장 우리 공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그 지은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그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시편 104편을 보면 주의 부요가 땅에 넘치나이다. 주의 풍요로움이 땅에 넘치나이다. 주의 부요함이 땅에 넘칩니다. 생기가 가득한 세계, 거룩함이 충만한 세계, 병들거나 아픔이 죽음이 없는 세상, 죄짓거나 가난하거나 그런 것이 없는 영원한 평화와 기쁨의 세상, 이것을 하나님은 원래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그 영민이 어머님께서 금께 왜 여자 말을 들을 것이요? 들으면 안 되지. 그래서 죄가 들어왔어요. 왜 오늘날 이렇게 사망이 가득하고 온 땅이 마른 뼈같이 되어버렸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고 살고 나는 일을 하지만 왜 소망이 없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아담의 반역과 타락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반역. 마귀가 들어와서 온 세상을 마른 땅, 마른 뼈다귀로, 거룩함이 죽어버려서 마른 뼈로, 영생이 죽어버려서 평화가 죽어버려서 사랑이 죽어버려서 그냥 굴러다니는 마른 뼈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념이. 소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버린 우리는 마른 뼈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면 금세 어둠이 들어와요. 형광등 불 딱 끄면 바로 어둠이 엄습해요. 우리 교회도. 성령의 기쁨이 사라지면 바로 우울감이 덮칩니다. 마른 뼈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가 되어버려요. 내 마음같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인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어요.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병에 걸린 자들이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루하루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사랑이 식어지고 소망이 사라진 마른 뼈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너 소망 없이 흑암 가운데 뭐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지, 뭐 때문에 자식을 낳았는지, 하루하루 내가 이 일을 죽고 살고 왜 하는지, 너 소망 없이 살지야. 그 너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하나님의 원리대로 다시 살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에스겔은 오직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만 뼈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른 뼈들을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아담의 반역의 죄를 청산해야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고 뼈들이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서에서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첫사람 아담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우리가 죄 없이 죄인이 되어버린 것 같이 마지막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의인이 되었다. 이 한 사람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뜻대로 죽으심으로 죄를 청산하고 우리를 의롭다 평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심으로 너희를 거룩한 영들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반역한 죄를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칭하셨습니다. 무가치하고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에게 의롭다는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옷을 입는데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믿느냐? 예, 믿습니다. 이거 외에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기로 우리에게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기는 우리 가운데 지금 거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를 받음으로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망을 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기가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생기가 우리 삶이 되어야 돼요. 어젯밤에 제가 자다가 또 중간에 깨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니까 뭐 김학래하고 뭐 팽현식인가 그 개그맨 부부가 아들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 그거 하는 것을 얼핏 봤어요. 제가 그 뭐 팽현식인가 그 안에 뭐 그 여자의 말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참 괜찮은 여자구나 느낀 것이 며느리의 조건이 딱 한 가지 밝은 사람,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 사랑이 많은 여자가 아이가 우리 집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빛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생기가 있습니다. 생기가. 아이고 나 죽건 내가 아니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군대는 목적이 있어요. 군인을 그냥 삼시세끼 먹이고 놀리려고 군대로 소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신 하나님, 군대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죽는 눈으로 보지 않고 부활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목적은 우리의 목적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죄의 목적지가 죽음이지만 인생의 종착역이 죽음이지만 내일 죽을 거면서도 오늘 바득바득 돈 모았다가 몇 억 더 모아놓고 죽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 됐을 때 어제 죽었으면 오늘 바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아야 너 뭐하다가 왔니? 그럼 예 저 재산이 5억밖에 없었는데요 15억 만들어 놓고 왔어요. 이것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는데 내 시간과 물질을 썼습니다. 내 남은 삶은 복음 전하는 데 썼습니다. 우리의 최후 종착지는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고 담대하게 자녀들에게 나 먼저 간다. 주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다시 함께 살 거야. 그렇게 가신다는 거예요. 보통 장모님들. 내세의 약속을 믿게 되면 다음 세상 나 먼저 이사 갈게. 너는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하고 오니라.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생기를 대언하는 일입니다. 생기를 대언하는 일이에요. 우리 교인 숫자 늘리려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3명 기업포 전도하라고 하니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생기를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 마른 뼈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일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생기를 대언하는 일. 37장 9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한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은 자기 힘으로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할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뼈에 힘줄을 넣고 살이 가죽이 붙고 숨이 쉬고 이것이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대언할 때 어떤 사명자가 소명자가 은사자가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때 자기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의지해서 대언할 때 그 능력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살릴 수 없어. 우리는 아무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안이 있는 곳에 평안을 가져올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사망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언할 때, 대신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말하고 뱀을 씹으며 병든 자에게 기도한즉 나으리라. 이것은 생기의 대언자 역할을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 빌립 집사예요. 집사.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집사. 빌립 집사가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이제 따라다녀요. 이 집사뿐인 빌립이 어째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살아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빌립 집사의 표적으로 인하여 이것이 마른 뼈 같은 현실에 빌립 집사가 생기를 예언한 것입니다. 생기.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부모 형제 사랑한다면 그리스도를 선물하십시오. 생기, 예수님만이 생기의 근원입니다. 마귀와 귀신의 역사가 쫓겨나고 마귀와 귀신은 사망의 세력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 사망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 마귀 하는 일은 뭐예요? 불화를 가져오고 분리를 가져오고 경쟁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역사는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짜 사랑한다면서 꼭 지만 교회 다녀. 진짜 사랑하면 명품 가방 선물하지 마시고 다이아몬드 사주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선물하십시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 전파될 때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어두운 사망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무질서가 있는 곳에 마귀 역사가 있어요.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고 수선스럽고 난잡한 곳에 우리 뭐라 그래요? 아이고 멋나게 생겼네. 귀신나게 생겼네. 귀신나게 생긴 집이에요. 그 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사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곳에 예수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생기를 대언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정치, 경제, 사회 현상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생기를 간직해야 줄 수가 있겠죠. 나에게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랑 절대 못 줍니다.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차갑기가 짝이 없어요. 나에게 없는 것을 어떻게 줍니까? 내가 있어야 주지. 그리스도의 생기가 나에게 있어야 줄 것 아닙니까?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하니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았더라. 우리 삶이 중풍병자이고 안진뱅이에요. 지금 온통 불구자가 꽉 찬 현대사회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문둥병이 뭐예요? 신발을 신었다가 벗었더니 발가락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신발에 붙어있는 것이 문둥병이에요. 발가락 하나가 떨어져서 운동화 속에 붙어있는데 모르고 벗을 때 안 아파요. 화인 맞아서 안 아파요. 죄를 지어도 화인 맞아서 모른다고 우리가. 영적 문둥병에 걸려서. 안진뱅이가 뭐예요?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전하러 나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안진뱅이라는 것입니다.
온통 불구자로 꽉 찬 현대 교회, 현대 교회. 교회에서 예수를 못 주니까 이단에 뺏기는 것이고, 불구자가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기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살인하는 마음이 꽉 들어찬 우리는 마음의 불구자입니다. 이 마음의 불구를 어떻게 고칠 수가 있습니까? 예수의 생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형광등 불만 켜지면 흑암은 떠나갑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오시면 떠나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기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마른 뼈 생기가 들어가니,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들어가니 곧 일어나서 뭐가 돼요? 거대한 군대. 오합지졸을 모아놓은 것을 군대라고 하지 않아요. 발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눈도 애꾸 눈을 데려다가 군대 데려가지 않습니다. 신체 검사를 딱 해요. 거기 합격해야 군대도 가요. 오합지졸 아무나 넣어놓는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군대는 훈련도 시키고 단련시킨 후에야 이루어야 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군대는 사명자입니다. 마른 뼈들을 군대 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뼈가 맞춰지고 여기에 힘줄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생기를 우리에게 넣어서 군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뭐 하라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는 군대를 우리를 만들어 놓고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 군대를 만들어 놨으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십시다. 이 설교문을 준비하는 저도 어젯밤까지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마른 뼈 같은 내 인생, 돈이 없으니까 돈도 주시고, 건강에 위험할 뻔했는데 건강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셨어요.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넣어서 사람을, 군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은 뭐 하라고 그 숙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숙제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군대가 되어서 뭐 할래? 무엇과 싸울래? 저 이 집사, 김 집사, 박 집사와 싸울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예배와 싸우겠습니다. 이 시대 썩어져가는 교회들과 싸우겠습니다. 모두가 그렇다고 대로를 갈지라도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좁은 길을 위해서 투쟁하겠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이 땅의 것들과 싸우겠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에게 그 어둠의 영들과 싸우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필요합니다. 신나게 싸우다 보면 내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누구랑 아군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군끼리 연합을 해서 교회를 세워야 될 아군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마른 뼈를 군대를 만드시는 그 능력, 오늘 지금 이 자리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서도 실현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군대에는 막상 부르심이 있어요. 영장 받아야 간다 그랬어요. 강력한 콜링,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에 힘입어서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군대의 목적은 무너진 진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게 건강 주세요. 물질 회복시켜 주세요. 어그러진 관계 회복시켜 주세요. 그거 어디다 쓸래?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 이것 좀 막힌 이것 좀 얼른 해주세요. 이것 좀 얼른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까지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고 어디다 쓸래? 물으시는 거예요. 너 건강 주라 그랬잖아. 어디다 쓸래? 우리 인생 사랑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식어진 예배 안 됩니다. 사랑이 없는 선행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오직 사랑만이 능력이에요. 사랑만이 미래이고 희망이고 진정한 자유이고 해방입니다.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덤에서 나오십시오. 무덤을 박차고 나오십시오. 어둠과 우울 그 흑암으로부터 박차고 나오세요. 어디로? 빛 가운데로. 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살 수 있습니다.
나와야 살 수 있어요. 아멘. 빛이 비추이면 어둠은 견디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고 오늘도 그 생기를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